이 새벽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잡아매사 그 줄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서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출산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부터 보이셨죠. 첫 번째가 메뚜기,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가 불,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
불 재앙을 하나님 보이셨고, 이 두 재앙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불을 그치셨는데,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할 때 그 필요한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그 나라는 결국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확고한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실과 한 광주리가 있는데, 여러분 실과가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끝은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웠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딱 서 계시는데, 이제는 어떤 환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시는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전이죠, 성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리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이제 죽기 전에 기둥 옆에 서서 꽉 잡아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죽습니다. 그런 것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지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무너져서 정말 그 안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무너졌을 때 막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해 가지고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도망치다가 칼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도망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면 그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예를 듭니다. 어떤 예인가? 그들이 파고 스올은 음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음부에 간다. 근데 음부로 도망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내리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8절에, 이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의미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도망칠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도 내가 끄집어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잡아내겠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명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 하면 우리는 이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싸움이 기억나잖아요. 이 갈멜산은 사실은 이제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산 여기 보니까 꼭대기라고 하는데 산 봉우리 제일 높은 곳이 한 40m 정도예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갈멜산은 이제 아마 그쪽이 여기 숨기가 적당히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찾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갈멜산의 사실은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 기름진 밭이라는 뜻인데 이 서쪽에 보면 이제 올라가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화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이제 악구 평화고 남쪽으로는 샤론 평화가 쫙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쫙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숨어 있으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산 줄기 전체를 이제 갈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사람들은 못 찾아내도 내가 가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뱀을 명령하사 물게 할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재앙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하죠? 다 봅니다. 이렇게 뭐 CCTV가 있는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CCTV가.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리려고 하죠. 이건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여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갑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재앙이잖아요. 근데 사로잡혀 가서도 내가 거기서 칼로 그를 죽이겠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두렵잖아요.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주목해서 반드시 화를 내리신다.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를 당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5절과 6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는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야. 결국 이제 보통은 자연재해죠. 화산 폭발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화산 폭발하면 뭐 밑에 땅에 마그마가 일어나서 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판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신 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모든 자연을 관장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나에게는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은 구스 족속 에티오피아, 이 피부가 검은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너희나 구스 족속이나 별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사실 기르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동부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해 내셨고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갑돌, 크레타 섬이죠. 결국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합니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또 어떻습니까? 개인으로 치면 범죄한 사람, 도시로 치면 범죄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범죄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주목한다. 범죄한 도시, 범죄한 민족, 범죄한 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겠다.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여서 그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보니까 그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서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칼에 죽게 하겠다. 아모스가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이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참수하면서 너희 유다 땅 가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면서 밥 비먹고 살아라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겠다, 세우시겠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죠. 파사, 페르시아. 지금 어디인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좋은 나라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 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 같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대국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비밀리 이제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가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 풍전등화지죠. 다 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보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누가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우리죠. 근데 누가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13절에 보면은 보라 날에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막 뱁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표현하기를 곡식을 베자마자 또 씨를 뿌립니다. 또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포도씨를 막 밟습니다. 포도를 막 생산했어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또 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황폐한 성읍,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풍작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다면 14절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보니까 와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죄로 말미암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포도원을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잖아요. 포도원을 가꾸는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심는데 이제는 다시 뽑지 않겠다. 시편 5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막 심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바라는 것. 세상의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주셨사오니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땅에 심게 하시고 뽑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화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사 또한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정말 세상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유익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 미국과 이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전쟁에 이로 인하여서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죽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어떤 소금이 삶이 아니라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8월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하는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깊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여서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더 이상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그럴수록 끼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저 중동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샬롬이 정말 임하시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서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정말 우리가 무능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좀 무너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꾼이 아니라 정말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 8월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수행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우며 공부하며 상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지, 꼴을 잘 먹일 수 있을지 정말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정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아이들로 청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학부모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우리 주일학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교회가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이 사명, 이 소명을 붙잡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말씀으로 섬기는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목회연구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금까지의 사건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선포할 때 때로는 이 시대 정말 난 선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시옵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인자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문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다 정말 동서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음을 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우심과 궁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구역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때마는 그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